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해야 될 가장 기도 목록 1호는 주님 저에게 성령 주십시오. 네. 왜? 환상 보려고? 방언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남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성경이 설레는 시간 성경 언박싱의 이성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살매 교회 김용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네.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려운 주제네요. 네, 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몇 개월 전에 이제 폐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네. 그 당시에는 한 3개월 정도 시한부 이렇게 선고를 받으셨는데, 저는 이게 저희 어머니 암을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암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나오진 않고, 저희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으시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이제 안 다니신 지 뭐 거의 한 50년 넘게 교회를 이제 안 다니셨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양 저희가 하면서 제가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게 너무 조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그때 막 알고 있었을 때라서 그냥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셨듯이 저희 어머니를 찾아가서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건져주세요, 뭐 이런 이제 기도를, 아마 그거는 좀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이제 어떠냐, 지금은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암이 많이 이제 줄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선 제 생각이라서 이게 틀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뭘 이뤄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성사시켜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가 과연 좀 진정한 의미의 옳은 기도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기도를 검색을 또 해봤죠. 그랬더니 엄청 많을 한 텐데. 300개가 나와서 그 중에 이제 어쨌든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위주로 한번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1장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듯이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벗이 밤중에 찾아왔을 강청함의 기도. 네, 그걸 이제 간청기도 혹은 강청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라고 이제 하는 9절에서 13절 말씀, 기도 관련돼서 요 세 가지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걸 좀 중점적으로 제가 고민해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의미는 뭔가, 요거를 먼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간청기도, 강청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히브리어는 당당하다, 떼쓰다, 뭐 뻔뻔하다, 뭐 요런 뜻이어서 맞습니다. 그냥 떼쓰듯이 기도를 해라.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간청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께서. 근데 이제 저는 한번 그거를 좀 유심히 좀 봤어요, 구절을. 그래서 그 간청한 사람이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내 벗이 이제 찾아와서, 근데 밤중에 대접할 게 없으니까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먹을 것을 이제 달라고 제가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 친구가 벗의 이나물이 아니라 간청으로 인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위한 간청이었을까? 그거는 나를 위한 간청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내 벗을 위한 간청이었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닐까? 포인트를 한번 좀 그렇게 잡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성경을 검색해 찾아봤더니, 일단 제가 찾아본 바로는 대부분의 기도는 다 남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왕을 위한 기도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찾아봤을 때 한나의 기도. 그거는 이제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자녀를 주면은 바치겠습니다는 서원 기도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통곡의 기도 죽는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은 주로 다윗이 자기 그냥 계속 살려주세요 뭐 힘들어요 뭐 이런 네.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좀 크게는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 다윗의 외에는 전부 일종의 중보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근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이 충격 받으셨어요? 제가 꼽혔어요. 아, 그렇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설교 듣고 뭐 공부하면서 어쨌든 이제 그냥 선입견적으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구절을 봤는데 사실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구하는 거는 성령을 그렇게 구하며 성령을 주신다는 게 포인트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그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올바른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아닌가. 나는 지금 너무 뿌듯해. 그래요? 예, 어느 교회 다니시죠? 새 삶의 교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 오늘 이제 우리 나온 감독님이 오늘 새벽기도 저희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 몇 장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오늘 10장 했어요. 10장. 예, 저희는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나가거든요. 예. 그럼 내일은 몇 장 하겠어요? 11장. 내일 말씀을 제가 준비 미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예. 그런데 11장 얘기 갑자기 하시니까 내가 아주 소름. 예.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 앞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하고 좀 달라요. 예, 뒷부분이 빠졌다. 핵심적인 내용만,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거든요, 직업이. 그러니까 핵심만 딱 하고 연결고리를 딱딱 만든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형식, 강청함. 그 다음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매. 그거를 딱 얘기한 거예요. 내용, 방법, 열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거 보라고 강청하면 이루어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만 얘기해버리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소원을 강청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 어떤 사람이 차가 필요하대.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랬더니 야 차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내가 진짜 그 생각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차 종, 색깔, cc 이걸 다 얘기했대. 그랬더니 그대로 주셨다는 거야.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멘 그래갖고 내가 야 정말 집단 또라이가 따로 없구나. 내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강청함이라는 것은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대접할 게 없을 때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떼쓰는 기도는요. 남을 섬기고 싶어. 남을 돕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힘이 없어. 물질이 없어. 재능이 부족해. 그럴 때 강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삶을 정리하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생명을 연장받았어. 15년이나. 근데 이제 기독교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히스기야는요. 그때 죽었어야 됐어요. 그 15년 연장받아가지고 그때 태어나는 게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태어납니다. 그게 므낫세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왕이 태어났어요. 그게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와라. 아니 우리가 천국을 믿잖아요. 그럼 주님이 와라 그러면 가는 게 낫지 않아요? 15년 조금 더 사는 게 낫나?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15년 연장한 그 기도의 힘이다라고 설교를 만약에 하신다면 저도 이게 야 그게 맞을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갔으면 히스기야 삶에 오점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훌륭한 왕 뽑아라 그러면 다윗,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정도 되거든요. 솔로몬은 늘까 말까 고민이 좀 많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근데 그런 오점이 있는 거예요. 15년 연장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그 11장 13절에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구하라.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령 얘기를 갑자기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퀄 등식을 만들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기도가 뭘 구하는 기도? 성령을. 예. 성령을 구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을 돕기를 원해. 그런데 정말 이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나는 잘 몰라요. 그걸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을 섬기고 대접하기를 원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거든요. 그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떼쓰고 강청할 기도는요, 사실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사라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질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충만할까요? 자아가 충만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둑으로 얘기하면 두는 것마다 악수야.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두는 것마다 악수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 일이 정말 되어지죠. 그래서 강청해라.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이다.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할 거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뭐냐면 관계거든요.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아까 이 촬영 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잖아요. 그럼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고.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해야 될 가장 기도 목록 1호는 주님 저에게 성령 주십시오. 왜? 환상 보려고? 방언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남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그건 진짜 물러서지 말고 해야 됩니다. 강청함으로. 네, 그러면은 뭐 사실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생각한 게 맞아 떨어지니까. 네,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 편집을 잘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아들 대학 붙여주세요. 뭐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도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무당 앞에 가서 점쟁이가 앞에 가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더 잘 섬기기 원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마시라. 누가복음 11장. 나를 위한 기도보단 남을 위한 기도, 저 남에게 어떻게 섬기기를 그 방법을 구하는 간청하는 기도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 충만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도의 자세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